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 성경 44장 6절부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성경 44장 6절부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우리 44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 44장을 또 오늘도 함께 우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가만히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또 좀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끝을 맺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에서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끔 하려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부족하지만 못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기 위해서이다. 어떤 증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보시면 길게 우상 숭배자들의 그 허망함에 대해서 길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그 허망함,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로 또 혹은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일부는 그 나무를 땔감으로 써서 따스하게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또 똑같은 그 나무 조각으로 신상을 빚어놓고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비교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주요 내가 시작과 마지막이요
너희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 1절부터 우리 5절에도 보시면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나의 것으로서 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몰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서 전한다라고 하는 우리 중요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이사야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몰려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7절, 8절 내용들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증인인데 어떻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나는 반드시 말한 것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나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아주 호통을 치듯이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우상 숭배자들을 통하여서는, 우상들을 통하여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미래를, 사실 인간은 누구라도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실은 미래를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점도 치고 하는 것이죠. 용한 무당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냥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은 오늘도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누구도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사기라는 것이죠. 다 사기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변에 어떤 정말 신내림이 있는 용한 무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과거를 봅니다. 왜? 지난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는 모릅니다. 아무리 신내림이 있는 귀신이 아무리 용한 귀신이 그와 함께 하더라도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절대 어떤 우상도 어떤 거짓 신도 미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미래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사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회사장 마지막 절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고레스는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하고 있는 이때보다도 앞으로 한 100년 뒤에 나타날 인물입니다. (100년도) 더 훨씬 뒤에 나타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의 이름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나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나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시는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지요. 이렇게 역사를, 미래를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사야 44장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셨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있다가 이 땅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증거함으로,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기도의 제목이 하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 제목을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18절에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큰 약속 반드시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를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므로 하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성령 역사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몰려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큰 약속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오늘 강고로 드리는 것은 우리 장현복 집사님 어머님 모친 상 오늘 발인 예배 9시에 우리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8시 1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들,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그 부흥의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다지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포기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